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줄거리들을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라 함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올바른 선택을 많이 했지만 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또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손으로 공격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다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블레셋에게 망명하면은 사울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장차 동족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더 큰 위기,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은 자칫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완전히 내쫓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고자,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곰 이야기 다 아시죠?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두 친구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넘어졌죠. 한 친구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위기를 피합니다. 근데 곰이 자기 친구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안 잡아먹고 이렇게 냄새만 맡고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냄새 맡는 모습이 꼭 곰이 귓속에다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곰이 이제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나무 위로 피했던 친구가 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곰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 같은 놈은 친구로 두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 친하다고 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쳐서 공격을 앞두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막 모든 박수무당 다 쫓아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의 내용과 같이 자신이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의 내용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 이전에 내쫓았던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유익하냐면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백해 무익합니다. 잠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해롭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울은 지금 해로운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여인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왔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접한 여인의 요청에 따라서 등장했던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악한 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악한 영들 역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사람들보다 더 잘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나라가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 넘겨질 것이다, 왕위가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영의 책망을 듣는 사울, 혼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혼절하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심히 두려워해서 혼절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치가 사람을 참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위치, 왕의 위치에 있은 다음부터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린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내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그 여파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었던 당사자가 또 어떤 행동을 하죠?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이 역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속히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속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